지구에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시속이 1670km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속으로 따지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463m 초속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진리이며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스스로 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 즉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1670km, 초속 463m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의 경험, 우리가 100% 확실하는 것, 우리가 매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100% 확신하는 것, 내가 지금 100% 나의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는 것 다 믿겠다, 내가 듣는 것만 믿겠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 들음으로써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전체의 소리 중에 단 몇 퍼센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가 표현되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보면은 완전히 100%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진리에 의해서 설명되고 또 나아가서 그 진리에 의해서 설명된 나의 경험이 이렇다라고 할 때에 나는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경험이 진리에 의해서 설명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세시대에 이제 천동설이 대세였던 그 시기에, 즉 태양이 돕니다 라고 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과학자들이 등장하여 지구가 돕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대다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눈도 없냐? 너는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매일매일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눈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태양이 매일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무슨 증거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라고 그들을 윽박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태양이 멈춰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면은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지한 일이 일어났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지요? 내가 100% 내 오감을 통하여, 특별히 나의 그 시각을 통하여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것이 진리의 내용과 진리의 해석 가운데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과학적인 실수를 우리 인류가, 특별히 교회가 범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100% 확실한 것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는 이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말입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진리를 통하여서 설명되고 진리가 나의 경험을 이렇게
바로 이러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너가 지금 경험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단순한 과학적인 이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 진리와 이렇게 100% 상반되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바로 그 영역, 즉 진리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이 180도 100% 다른 바로 그러한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나오는 경로, 과정, 논리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결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그런 하나님을 믿기로 요청하고 설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군가는 전도자죠. 그 전도자의 그 요청과 설득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래, 나는 이분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 쪽의 경험입니다.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은 누가 누구를 선택한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나의 작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요? 누가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이고 그래서 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말입니다. 물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하고 나를 설득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믿음에 대한 선택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결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의 믿음은 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선택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경험이고 저뿐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때 와서 전달했고 내가 듣고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이게 바로 나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선택, 나의 믿음은 나의 작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나의 경험이 설명하는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우리가 오늘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태양이 동에 있어서 서로 치는 이 태양이 나의 경험이 진리에 비춰보니까 정반대였더라 이 말입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나의 경험상으로는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그때 그 설득을 듣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리, 즉 성경에서는 나의 믿음의 경로를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4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을 진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을 위한, 즉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으로서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네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최소한의 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시험 보는 학생의 그 진지한 자세로서 내가 최소한 IS나 알카에다가 지금 붙잡혀서 정말 내가 그들 앞에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진지함 가운데서 나오는 이 네 가지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죄인이라 나를 구원할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그처럼 고백하고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설득을 당해야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불러야 되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전파하려면 그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sent by whom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전도자가 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요. 그는 보내심을 받고 나에게 와서 전파하고 나는 듣고 믿는 자리까지 나오고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논리적인 과정, 성경의 진리적인 선언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겨자씨만 하지만 이 겨자씨만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진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누군가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듣고 나는 그로 인하여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셨고 나는 그 보낸 그 과정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진리는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누가 주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로 선택한 결과 나의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신 결과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경험은 어떻다고요?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듣고 최종적으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결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이 주어는 바로 나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경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듣고 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신 결과 하나님 그분이 말입니다.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작품이며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내용입니다. 나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을 진리가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경험을 진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걸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합격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게 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 결과 합격이라고 만들어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믿자 너 합격이야 라고 쳐주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성경에 기적이 등장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면 믿을 존재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확히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믿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성경은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작품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전의 질문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믿도록 만들어내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하였죠? 여러분, 6번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가? 그 결과 합격!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이 왜 나를 불러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몇 차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불러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의 선택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나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를 보내셔서 믿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믿었더니, 그것도 이만큼 믿었더니 합격! 이렇게 쳐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드러난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작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겨자씨만큼이지만 믿는 자가 있느니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선택하심의 결과로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 바로 밑에 나오죠.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즉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믿게 하시려고 자꾸 보내셨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 전도자를 보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15절입니다.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을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답 로마서 11장 5절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들만이 겨자씨만큼이지만 믿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증언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경험 이면에 이와 같은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한 결과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고 또 보내어서 나를 불러내십니다. 그 결과 나로 하여금 듣고 믿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 그래서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선택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고 나를 불러내서 설득하신 결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나를 몰아가신 결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경험은 무엇이라고 주장한다고요? 내가 선택했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이 부분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날을 기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날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이것은 나의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전도자에게 왜 그때 그 설득을 당하는 그 일까지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면에 진리를 향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결과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결과 나로 하여금 듣고 나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결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경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나의 경험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태양이 도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를 확인한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이 경험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설명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수용해내는 겸손함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당신은 눈도 없어? 매일매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 우주의 신비와 비밀에 관한 깊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그 일주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적인 상식에서는 가장 작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그 정도 내용이죠. 대학교 가고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거부한다면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더 깊고 차원 높은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겨자씨만큼이지만 이 믿음이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설명받지 못하고 진리의 설명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깊은 내용, 믿는 자리에 들어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 이 세상과 이 세상 넘어 영원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설명될 때 우리가 수용해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 그리고 단순한 것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의 경험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듣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작품입니다. 진리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듣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결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작품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작품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의 작품,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면 믿기로 선택한 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믿기로 선택한 내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만든 그 믿음도 흔들리고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나의 모든 그런 확신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이 나의 작품의 결과라고 하면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나의 불안함과 나의 실수와 그리고 나의 불완전성 때문에 결국은 나의 구원이 내가 살아있는 평생을 통하여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이제 됐지. 내가 조금 흔들리면 그럼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증거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기에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그 내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에 결국은 약속하신 바대로 완성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확실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 오늘 시작부터 이 순간까지 제가 나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만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때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언한다고요? 내가 확신하노라.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줄 확신하노라. 왜요?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의 작품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경험과 이와 같은 진리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9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간략하지만 도표화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진리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나의 경험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경험만입니다. 그럴 때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맞지요? 실체는 무엇이죠? 진실은 무엇이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허상인 꿈과 같은 태양이 날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나의 100% 확신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은 진리, 실체인 지구의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의 결과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결과,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하는 이 진리, 실체 때문에 우리가 허상 같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으로 진짜인 것처럼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이 선택의 경험은 사실은 허상인 것입니다. 진리의 결과들아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보내고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실체이고 원인이 되어서 나의 경험인 나는 하나님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나의 경험과 그리고 진리가, 실체가 100%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해를 매일매일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 왜 나의 경험이 진리를 통하여 설명되고 나는 그 설명을 수용해 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사실은 허상이고 실체가 아닌 이 일을 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1600km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실체와 진리로서 깨닫지 못하면서 나의 경험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하루에 이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볼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우연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쪽의 진리를 바로 태양과 지구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산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보조제로 사용하십니다. 교육 자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기 큰 산, 작은 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나의 경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 진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태양과 우리 지구를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였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지금도 은혜를 따라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 존재들로 남아있는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이하에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로만 누군가를 보내서 불러내시고 믿는 자리에 서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 진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믿음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How much I believe. 얼마나 크게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믿고 있는가? 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 했죠?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는가? How I believed. 예. 바로
믿음에 관한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연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요? 믿음이 커야 합격받는 줄 아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큰 자를 합격하신다면 믿음이 커서 합격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작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저자신만한 나의 작은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how much, 그게 아니라 how I believed,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크게 how much I believe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잘 믿는다 싶으면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나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가면서 나의 믿음을 상승시키고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삭시라고 하고 이방 종교들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겨자씨만하지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답을 하나님의 작품의 결과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내가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맞네요. 감사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군요.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그 정도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집사님, 그 정도 믿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런 질문, 이렇게 나가기가 쉽더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삭시입니다. 누구도 그럴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냥 천국까지 들여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면서 당신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확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작지만 겨자씨만하지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왜 나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만 대조하고 있다고요? 나의 작품이라면 그 믿음을 만든 내가 흔들리면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나의 구원도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경험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그분이 주어야, 그분이 주체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맞네요, 나의 경험을 이와 같이 분명히 진리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니 내가 이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그 시간 부분에 확인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에게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논리, divine logic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합격이라고 말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합격받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로마서 8장 30절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의 믿음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를 그냥 단 한 절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셨고 불러내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었더니 합격!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합격으로 쳐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이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미 다 fulfilled, 완성해 버리셨다라고 하여 완료형을 사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보증하시는 내용으로 완료형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이 나오게 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진리의 설명이라면, 하나님의 로직, 디바인 로직,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면 오늘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는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어떻게 반응하리요? 자, 무엇이라고 반응한다고 그랬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불안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의 경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리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죠. 우린 날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떨리지요.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지요. 이게 우리가 100% 내 몸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실체, 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If God is for us, if God is on my side,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신데 무엇이 나를 대적하리요? What can be against us?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100%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이고 경험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은 진리, 실체인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온 것은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이미 완성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로 확인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나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이 진리 가운데, 어떠한 진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다시금 설명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떨리고 불안한 것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단지 태양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 참된 실체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시 한번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